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10번째로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들의 서신이 예수님의 사복음 이외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서신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서신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만한 사도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아라비아에 갔어요. 이제 신의 산이죠. 이제 모세가 받았던 그 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확실하게 그가 가진 복음, 믿음, 교리, 신학이 너무 명확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그 완전한 진리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목회자요, 학자요, 선교사요, 그런 놀라운 전도자요.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은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그래서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이제 전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증거한 겁니다. 굉장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잖아요? 기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거예요. 어느 사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잘 자라야 할 그런 밭에 씨앗이 잘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잘못하면 복음으로 나왔던 그 자녀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말 그런 위기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킨 내용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1절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안에 분명히 새겨졌는데 누가 너희들을 진리를 순종치 못하도록 미혹하더냐. 그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오란 말이 없어요. 감탄사입니다. 이건 너무 기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뻐서도 아 하고 놀라지만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도 아 하고 놀랍니다. 그런 감탄사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탄식조로 내뱉는 말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오 갈라디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빠진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감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그런 가운데서 터져나온 말씀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이제 첫 마디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 어떤 말 합니까? 너희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들 안에 분명히 새겨졌는데, 그런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희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주해가지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몇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친히 목격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관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둬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간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본 것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들이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도하고 여기 와서 산 사람들이나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미 그들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이 대표기도를 하게 됩니까?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면 안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에 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과 이제 삼천포로 빠져버리죠. 기도하다가 왜 현대를 들리고 삼성을 들립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들어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부를 수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이사 온 사람도 있거니와 복음을 이방 사람으로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이미 그들은 확실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확실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있는 예수님만 한 분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한 분 이외에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사도 베드로의 외침처럼 사도 바울 역시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새긴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아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유대 사람처럼 구원받아. 그게 또 그 말 들으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들은 진리를 순종치 못하도록 미혹하더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들은 진리를 순종치 못하도록 유혹하더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진리란 말이 나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할 때 주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듣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누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고 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진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진리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한 말은 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리고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저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 그 예수 그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진리 그러면 하나의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데 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그러면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믿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는 그 생명, 한 생명, 영원 생명, 그 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냥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야. 영원히 영생하는 그 생명. 길이 있는데 여러 길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길, 지옥에서 천국 올라가는 그 길, 영생의 그 길,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나타낸 말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 말씀이 진리야. 예수 진리야.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누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포함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가 그러느냐? 이건 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당신들에게 알려고 한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가 되는 그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여러분 읽은 성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뭐라고 하셨냐고요?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뭐라고 하세요? 성령은 어떤 것은? 받은 것은. 자, 그러면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주고받고 합니까?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생각해보세요. 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까? 영접한 말로 바꿔야 돼요. 왜?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문은 그 성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처럼 성령 받아라. 그 부흥사들이 이 말대로 성령 받아라, 성령. 부흥사가 성령을 그냥 주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그건 안 되죠.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나 육정을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때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한 그 말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늘 이 말 예수님을 말한 거 요한복음 10장 12절에는 영접, 뭘 영접? 말씀으로 오신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을 받는 자, 예수님을 받는다. 경어예요? 좋은 말이에요? 어떤 말? 좋은 말 아니잖아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영접했느냐라고 번역해야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물건이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 말과 똑같이 성령을 영접했느냐,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번역하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제3위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보세요.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참 깨끗하고 의롭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 자격 있구나 해서 믿게 되는 것이냐? 그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오라. 아, 너 예수 믿으면 될 만하니 예수 믿을 만 하겠네? 너 예수 믿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남은 나를 못 보아도 내 속에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것이에요? 오라서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율법을 행동을 아주 해서 그래서 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영접하게 된 줄로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행동이 옳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허물과 죄가 다 죽었어요. 죄가 크고 작고 많고 작고 할 뿐이에요. 무슨 뭐가 어떠냐면, 자, 이런 돌 이렇게 떨어뜨리면, 우리가 떨어뜨리면 가라앉아야 가는 거예요. 이만한 돌. 또 큰 바위 가라앉아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모래 가라앉아야 가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 죄 자체는 다 가라앉게 되어 있다. 지옥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왜 깨닫지 못했냐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영접되어진 것이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옳아서 그렇게 너희들이 찾아간 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그분을 믿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절로 4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부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이 말씀도, 이 원문도 다시 번역하면 3절.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4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헛되게 체험하였던 것입니까? 과연 헛된 일들이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질문한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너희들이 답해라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택하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기서 그냥 8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나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 아브라함 우상 가문에서 불렀어요. 우상을 섬긴 가문에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간 거예요. 또 지금 자녀가 없어요. 75세가 되었어요. 자녀가 없이. 근데 아브라함아 부른 거예요. 내 모든 유업을 얻을 자를 주시겠다니까, 아이고 지금 75세까지 아들을 못 낳는데 어떻게 내가 낳아요? 지금 내 집에서 이제 기르고 있는 엘리에셀이 그 종 후견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나와봐라. 하늘 보느냐? 네, 하늘. 뭐가 많냐? 별들이 많냐?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믿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진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손들이 유대인들인데 어찌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표준을 주신 것이 그 행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느냐?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 주신 체험을 합니까? 못합니까?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체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한글도 모르는데 성경의 내용도 몰라요. 근데 먼저 예수 믿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그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아플 때 기도하니까 나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근데 그런 체험하는 역사를 어떻게 헛되게 잊어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많은데, 역사했는데, 그 체험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잘 믿어야지 어디다 그 체험을 던져버리냐고 말이에요. 제가 구례중앙교회 재직 시에 70년대 중반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남 광주 무등산 제일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 원장이 공사진 장로님이에요. 광주중앙교회 장로님. 그 원장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광주중앙교회에서 아주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주님, 나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 좀 볼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게 보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 응답이 왔어요.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정오에 12시 정각에 너의 집에 찾아가겠노라 그런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우리 주님 오시. 아니, 간 우리 주님 오셔.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목욕하고 새옷 갈아입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야, 누가 문을 두드리네? 나가봐 하고 가정부를 보냈더니 권사님, 거기 세 사람이 와 있네요. 그래요. 그래?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이니까 100원, 은전 100원짜리 3개를 주면서 그래, 갖다 드리라. 갖다 딱 한 사람을 100원씩 줬어요. 주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손에 300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권사님, 내가 분명히 밖에 나가서 거지들한테 100원씩 세 사람 딱 줬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 손에 그대로 있네요. 그래?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권사님 마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약속을 단단히 그렇게 해놓고 어찌 오시지 않고 그랬을까? 자기 다른 광주 중앙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떼를 쓴 기도예요. 주님, 어째서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응답이 오는데,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날 정확하게 내 집을 방문했다. 아니,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고 어떻게 방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에 약속 시간 정오에 거기 세 사람으로 찾아갔는데 너는 나에게 가정부를 보내서 거기 세 사람으로 찾아갔는데 가정부를 보내서 은전 100원씩을 쥐어주고 들어갔다. 그 세 사람 가운데 섰는 거지 셋 중에 가운데 거지가 나 예수 너의 주님이다. 거지 오른편에 중앙에 서 있는 예수 오른편에 서 있는 거지가 너의 교회 당회장 목사입니다. 왼쪽 거지가 너희 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한 교인이 바로 그 거지다. 사람 셋으로 거지 셋으로 찾아갔어. 근데 너는 은전 100원씩 주고 말았다. 너는 나를 거지 취급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런 음성을, 그런 응답을 받고 방성 대국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거지로 찾아오신 주님이셨구나.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따라서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거지에게 깍듯이 대접했다면 아마 주님은 실제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닌 줄 알고 거지로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주님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 내 이웃을 주님처럼 모시고 섬기면 바로 그게 주님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야 될 교회에 너희들도 그동안에 예수 믿고 체험한 것이 왜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거 체험들 어디다 벌써. 그런 지금 책망입니다. 너희에게 성령 보내신 그분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은 3장 5절에 말씀하는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보세요. 이 오늘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당신들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 그분께서 당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계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성령을 예수님 대신 파송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보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신 일을 너희들이 체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역사가 그렇게 성령의 보내신 파송이 너희들의 행위가 옳아서 파송된 줄 아냐? 너희들이 의로우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들어야 그래서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다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니까 너희 안에 가셔서 역사하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가셨어요. 갑자기 엘리야, 모세와 함께 예수님 공중에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세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주여 여기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계십시다.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내려가니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은 가 있었고 변호사는 있었고 남은 제자들에 가서 간질병이 걸린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제자들에 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지금 주님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그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꾸짖으면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건강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을 본 제자들이 자기들은 못 쫓아낸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저희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줄 아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 금식 그 자체가 요술 방망이니까 아니죠. 기도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그러니까 귀신 물러가는 것은 제자들이 한 달째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아 물러가라 되겠냐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야지. 믿습니까? 저기 상계동에서 수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텐트를 좀 개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뱀이 기어오는 거예요. 교회들 일을 보고 있는데 어쩔 거예요? 뱀이 누구를 물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목사님 뱀아 예수를 명하노니 거기 서! 하니까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니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겨자씨 아주 작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겨자씨님은 작아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 있는 그런 믿음. 그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는 것이다. 기도와 금식 외에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도록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어갈수록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교리 확실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교리 가르쳤잖아요. 말씀에 대한 교리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교리, 확실한 말씀 위에 서서 믿어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주셔서 은혜 받아서 체험이 많아짐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오.